100세 아름다운 인생 내 인생 영상앨범 부산시 기장군 철마면 영구리 마을에 거주하시는 백문성님의 내 인생 영상앨범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의 창곡 그대가 날 버렸나 내가 그댈 버렸나요 아니야 아니야 영원토록 변치 말자 맹세야 그대가 날 버렸지 밤이면 밤마다 못 잊을 사람이지만 그리워도 잊으리라 가슴에 멍던 사람 그대가 날 잊었나 내가 그댈 잊었나요 아니야 아니야 천년만년 변치 말자 맹세야 그대가 날 잊었지 밤이면 밤마다 못 잊을 사람이지만 그리워도 잊으리라 가슴에 멍던 사람 밤이면 밤마다 못 잊을 사람이지만 그리워도 잊으리라 가슴에 멍던 사람
인생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 나이하고 네. 하시는 어휘나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저는 나이는 44년생, 본 나이는 이름 네. 백문성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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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마에 살고 계시죠? 예, 예. 네네. 제가 사전 인터뷰 하실 때 정말 너무나 대단하신 선생님을 만나서 아닙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실까요? 예,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얘기도 해야 됩니까? 예. 네네. 제가 기타는 배운 지는 19살 때였는데요. 그때는 정말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우리 사촌 형이 잘 살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기타를 빼가지고 홀에 나가면은 공무원들 본 것보다는 훨씬 수입이 좋다. 그 말에 저는 이걸 배워가야 되겠다 싶어서 밥만 몸만 들고 앉아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만에 한 3년 한 사람보다 더 앞서더라고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개월 후에 누가 후배가 저는 행편이 너무 어려서 행편도 안 됐는데 학원을 차리자 하더라고요. 기타 학원을. 그래서 급도 없이 서면 이제 백문성 기타 학원을 차렸습니다. 근데 부산의 기타 학원은 남포동에 배영식 기타라면 클래식으로 쓰는 대한민국에서 1인자거든요. 그 다음에 범내골 기타 학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면에 하나 있었는데 저는 이제 서면 구청 옆에 음악을 학원을 차렸었죠. 그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나 행편이 어렵다 보니까 너무 음악하기에 보통 문제가 아니라 앰프도 사야지, 기타도 사야지, 하여튼 그런 걸 다 누가 도와줘가지고 그래서 홀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니까 밴드로 나가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더라고요. 그럼 밴드 자격증 따려면은 우선 연예협회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이 6월달에 있는데 그때가 12월달이었습니다. 조 선도라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이 지금 좀 따게 해주셔야 되지만 개인 교수를 받아라 해가지고 그분한테 한 2달을 배웠습니다. 그 선생님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화성을 알려주더라고요. 그전에는 이래 잡으면 무슨 코드나 알았는데 내용이 몰랐는데 그걸 배워가지고 이제 6월달에 시험 쳐가지고 밴드장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부터 홀에 나갔죠. 그러면 기타로. 예. 근데 제가 외롭고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집사람을 20살에 만났었어요. 기타 학원에 배워놨는데 근데 사실은 전혀 제가 원하는 여자는 아니었고 워낙 남성적인 성품이 돼갖고 그래도 너무 외롭다 보니까 좀 같이 만난 인연이 돼가지고 같이 몇 년 후에 이제 결혼식을 올렸죠. 그런데 아무튼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뭐 많지만은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그 외에는 지금 살아봐야 아무도 사람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내 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분을 안 만났다라면은 정말 세상적으로 죄를 지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저는 이상하게 어렸을 적부터 하느님이 저를 선택한 걸 느꼈습니다. 저는 그 밴드 하면서도 이것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술집 보는 분들은 술집 분위기는 너무 험하잖아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건 아니다. 그때부터 저는 뭘 생각했냐면은 정상적인 직장 생활. 공무원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밴드 하면은 저녁 6시면 출근해야 되는데 그분은 퇴근이거든요. 저런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까?
늘 같은 그런 쪽으로 늘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그래도 이제 밴드 하다 보니까 이제 술집도 하고 싶고 이래서 술집 사장도 해봤고 뭐 그 바닥을 많이 개쳐봤습니다. 네. 밴드도 콩쿨 때부터 쇼 악단에부터 어마한데 밑바닥부터 다 헤맸죠. 그래서 간에 지금은 저는 음악이 제 인생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배워야 되겠다 묻고 살려면 그래 시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때 기타를 안 했더라면 제가 아마 험하게 풀렸을 겁니다. 그때에도 힘으로 뭐 자주 그런 세월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타를 배우니까 모든 거 정서적으로 아름다워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제 그때에도 뭐가 잘 됐냐면 권투 선수들이 돈을 잘 벌었어요. 나는 권투 선수가 되겠다 해가지고 도장에도 나가봤는데 그 길 갔으면 제가 깡패가 되겠죠. 아니면 조폭으로. 근데 기타를 잡으니까는 모든 생각 다 잊어버리고요. 정서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누가 뭐래도 집사람 지금도 뭐 음악 손나라는데, 저는 음악은 버릴 수가 없죠. 내 인생에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그런 밴드 생활 하다가 그만두고 막 이것저것 살라고 이제 생업의 길로 나갔어요. 그래도 지금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도 또 지 인생에 제일 남는 거는 음악 말고는 어떻게 하면 인간 대우를 받으면 살 수 있을까? 밥은 누구나 새끼 먹는데, 제가 그때 소극장을 했었습니다. 82년도에. 어디서요? 예, 그때는 상설극장은 다들 자기 건물에 그 의자가 300석 이상이면 상설극장이고요. 그때 79년도부터 뭐가 유행했던 소극장, 한 층에서 의자가 200석 이하 되는 거, 그게 소극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운영하셨어요? 예, 근데 그걸 하면은 그때는 이제 소극장에는 주로 애로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소파 있고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소극장 히트를 치더라고요. 그때 저 모든 걸 다 주고 소극장 행편이 안 된 걸 차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 가면 손님이 많아요. 이 정도면 운영이 되겠다 싶어 제가 인수받고 들어갔는데, 이 극장을 팔렸고 이 초대권을 풀어가지고 전부 거기가 공짜 손님이었더라고요. 그걸 나는 모르다가고 모든 걸 다 주고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나이가 40 중반인데 망했구나. 이제는 일어설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하냐면, 저는 또 별로 뭐 어렵게 살았지만은 대학도 못 나오고, 그런데 이 현실적으로 빨리 어떻게 하면 살기는 잘 또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악기 다 밴드 안 한다 치우고 다 팔고 있었는데, 올간 하나만 집에 놔놨어요. 제가 미드나잇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올간을 가지고 걱정할 때 이제 무대에 조명을 딱 국제시장을 몇 개 해가지고 조명을 달고 간판 어떻게 쓰냐면, 전국 최초의 시도, 노래 쉬는 시간이 30분이거든요. 극장에 30분에서 노래를 시켜주겠다, 무료로. 그때는 없었네, 그게. 예, 그때는 노래방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 최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시작하면 동상동에서 시작했습니다. 금사동 동상동이라고. 거기 보면은 그 간해공업이 많았기 때문에 애들 많았어요. 그래 간판에 써놓으니까, 이야, 무대에서 노래 한번 잡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 프로는 제끼놓고, 프로를 본 게 아니고 노래 한번 부르려고 매상에 처음에 들어가지고 한 6만 원 이래 오르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다 주고 들었는데, 그걸 딱 하니까 막 손님 터지는데요. 막 100만 원 넘어 오르는 거래요. 그래서 그게 한 2년 하니까 제가 투자한 걸 본전을 뽑게 되대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내가 어려울 때는 꼭 거기서 헤어나게 해주시는 건 하느님이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을 때도 어떻게 하면 저분한테 제일 잘 보일 길이 무엇인지, 저분의 뜻이 뭔지. 제가 이제 예인교회를 갔더만요,
선생님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예. 그 선생님한테 내가 하나님 누구신지 교회가 못하는 것인지 배우고 싶어서 선생님 목사님 교육 좀 받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6시에 오라는 거예요. 그때만 이제 일 끝나고 그때만 나만 보면 하품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아, 내 이번에 이렇게 내가 목사님 말 괴롭히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만두지 두고 한 6개월 됐는데 내보고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뭐 믿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돈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10을 내라는 게 아니라 왜 내야 됩니까? 내야 된다. 그래서 난 아직 그 이해를 못 하겠으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조금만 그럼 내겠습니다. 안 된다. 다음 달에 내라는 게. 그래서 나왔어요. 이제 내가 아니다. 나머지 좀 방황을 했지. 하다가 철마교회가 12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갔어요. 그때면 잘해보려고 이제 막 예배 시간 전에 입구에서 하고 주문 나눠주고 이랬는데 한 11개월 딱 됐는데요. 목사님이 나간다는 거는 왜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파가 있더라고요. 또 교회에. 내쫓아 보내는 거죠.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목사님 최고인데 왜 그분을 내보내느냐. 그럼 또 성도는 발언권이 없더라고요. 집사다에 감고 다니까네. 회의할 때 참석도 못하고 아이씨 뭐야 그만두자. 그만두면서 그만두. 이래 방학을 다른 교회에 몇 번 다녀봤어요. 이게 자꾸 어떤 교회가 이제 제대로 들어가야 됐는데 알 길이 없잖아요. 지식도 없고 이런데. 철마 제일교회라는데 그 목사님도 쫓겨나는 입장에 우리 집에 왔는데 집사람이 좀 통이 크거든요. 막 나눠주고 좋아합니다. 목사님 안 됐다고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때 저를 보면서 집사님은 수영육 교회에 가라는 거래요. 거기 가면은 모든 걸 배우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래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에 딱 가고 가보니까 어마어마한 거라 수영육에 새로 옮겼을 때. 그럼 교육은 다 받았지. 뭐 접수 다 했는 게 아니라. 그래 뭐 11조도 완전 이제 11조 내지. 왜 내야 되나. 스스로 내가 이제 예, 원해서. 그런데 수영역에는 7년 8년 돼도 집사를 안 줍니다. 그건 정상 코스를 안 밟으면요. 저는 다 밟으니까 11개월 만에 집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집사도 좋은데 여자는 권사는 돼야 되겠다 싶던 게라요. 나이 들었는데 집사님 소리가 좀 듣기가 못하대요. 그래서 교구에 그 이제 전도사님 보고 우리 집사람 권사 좀 시켜주세요 하니까 안 된다 이런 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나마 제가 이제 11조를 잘했고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자마자 아들하고 다 인도를 했거든요. 내 덕에 이제 경사를 빨리 주는 거죠. 근데 그것도 시무 경사가 아니고 나이 들어서 받는데. 그래 일단 집사람 근사는 됐고요. 그래서 저는 막 지금도 제가 뇌 수술했었거든요. 뇌 수술했을 때 저는 평상시에 오래 살겠다 이거는 아니고요. 사는 그 시간까지는 아픔이 없다가 사는 게 제일 소망이고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가나 저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갑니다. 근데 숨 쉬는 동안은 치매 큰병들은 내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막 새벽마다 기도를 드리거든요. 저는 교회 나가자마자 4시만 되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근데 참 하나님께서 보면 만약에 제가 아파트에 살았더라면은 그래 못했지. 방이 같은 소였는데 우리 집은 3미치거든요. 내 방은 4평짜리가 있습니다. 볼 때는. 그러니까 막 새벽 4시만 울리게 하고 있나면 막 주여 막 눈물 통곡을 해도 어디 그르치는 게 없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요. 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찬양 딱 피우면은 제목하고 가사가 첫 가사가 마음에 딱 와닿으면 그걸 배웠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눈물을 엄청 실히 아마 그렇게 흘리면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것도 통곡을 하니까 땅을 치면서. 그러면서 또 아침이나 그러면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
기타 좀 잘 치게 해주세요. 이거 몇십 년 놀았으니까 이게 손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늘 저는 깨달음을 주시고요.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잠문이거든요. 잠문 그거는 참 기다 아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게 다 나있기 때문에 좀 저것들이 많이 못 배운 사람은 보기 좋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이제 막 어쩌면 하나님한테 잘 보일까. 그때 꿈은 처음에 꿈은 장로였는데 그다음에 아예 장로가 아니고 집사는 스테반 집사처럼 집사는 돼야 되겠다. 만족하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을까? 저분이 좋아하는 길이 뭘까? 늘 생각했죠. 근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실한 착한 걸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짓말 같은 거 안 하고 너무 속이지 않고. 저는 그거밖에는 별로 내술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밴드 하던 출신이 되기 때문에 악기에 대한 건 아주 욕심이 많죠. 갖고 싶은 게 많은데 옛날에는 기타도 못 사가지고 너무 해준 거 했기 때문에 그 틈만 있으면 악기를 막 바꿨는 거죠. 그 집사람이 평상시에는 10원도 안 쓰는 사람이 어느 날 가짜면 들고 왔고 카드 이제 30개월 하면 카드를 한 달에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얘기는 맞습니다만 제가 제일 보람을 느낀 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아, 제가 은혜를 받겠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그래? 네. 그 이상은 바랄 게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명제 팔남에 다 돌아시도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다 살다 가시는데 나만 알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산진직을 저는 참 소중한 얘기입니다. 그 가면 이제 주여 부르짖고 막 예수를 믿어라. 왜 믿어야 되느냐?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내 같은 뭐 신학도 안 나고 할 데가 없잖아요. 노방전도 좋은지 그런 게 좋더라고요. 노방전 넣어서. 그럼 지금 부산진 수영로에서 운영하는 부산진도 무료구집소에서 예. 지금 한 17년 정도 지금 예. 봉사를 하신다고. 예. 거기서 너무나 이제 거기가 노방전도 하신다는.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음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좋아했고 내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야 박사 온다 했었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어서 당신 예수 믿으면 내가 다 줄게 뭐 해주고 그래 이제 그래만 할 곳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지금은 일반인들도 오시는데 옛날에는 되게 힘드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예, 그렇죠? 옛날엔 노숙자 누구나 왔었지. 지금은 독거노인들요. 동에 등록된 사람들만 책 펴고 보냅니다. 안 들려 보냅니다. 근데 그때보다는 많이 체계가 잡혔지. 그래서 뭐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은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보답할 길은 죽어도 저는 보답할 길이 없다. 근데 10,000분의 1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길밖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제 생에 제일 남는 게고 남아 그 이상은 또 인간적으로 삶이 보람 있었다는 걸 극장했을 때 극장을 하면은 그 지역 유지료 취줍니다. 동해 동장 아치스 소양이 바뀌면 인사를 합니다. 왜냐면 대한뉴스 돌렸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문화 사반받고 그 세상적으로는 그때가 제일 보람을 느꼈을 거야.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만난 거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전 인터뷰 할 때 예. 아버님께서는 네. 예. 아버지는 대처성이죠. 마늘했고 자식 있는 게 대처성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없이 절에 완전 들어갔으면 스님인데, 근데 하여튼 저는 아버지를 존경하고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일은 싫었죠. 저는 어릴 때 왜 싫은지는 모릅니다만은, 우리 아버지가 완전 돌아가실 때, 제 이름이 문성이거든요. 백문성, 문성아 이러고 놀았는데, 문 딱 열고 겁이 나더라고요. 하기 싫더라고요.
서서 울면서 아버지 곁에는 안 갔죠. 근데 그때 몇 살이세요? 그때가 이제 9살 때지. 그러니까 지금도 왜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려고 날 불러시는지를 궁금하지. 근데 아버지는 사랑하고 존경하는데 아버지 가는 길은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막아주시죠. 안 그랬으면. 그러니까 아까 할때 어릴 때 이제 많이 이제 아버님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하시는 일들 네. 때문에 집에 안에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 더 아버지가 싫은 게, 그래서 제가 아까 장로가 꿈이었는데 처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그 꿈은 아직 있습니다. 완전 찬양 전도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지요. 안중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요. 뭐 유명한 전도사님 우리 4박 5일 동안 간증하는 거 봐도 들어보면은 못지않게 나도 많더라고요. 난 또 찬양도 하지 악기도 연주도 하지 하면은 시간을 얼마든지 때울 수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년 전에 깨달은 게 하나님 저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걸로 족하겠습니다. 이제 포기한 거죠. 근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또 헤어름 예술단 단장님으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술단 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예술단을 가진 거는 18년 전에 왜 가진다면 교회를 나가는데 봉사를 하라더라고요. 그럼 봉사가 뭘 해야 되냐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찬양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기타를 30년 손랑 다시 잡았습니다. 그때 이제 기타를 싸우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요양원에 누구 지인 때문에 면회를 갔었는데요. 그분들 딱 보니까 전부 얼굴이 다 거의 멈춰 있더라고요. 저분들을 즐겁게 해드릴 길이 뭔지 나도 언젠가는 이래 될 수도 있는데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요양원부터 시작을 했죠. 제가 요양원 조금 밑에 가면 부산 쪽 가면 있습니다. 큰 요양원이 있습니다. 이 생각이 났는데 그거 가면서 이제 기타를 두고 하면서 헤어름 예술단을 신설하게 됐고 이제 가수들이 처음에는 30-40명 왔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단장이라면은 실력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갖춰야 된다는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입만 가지고 단장이지 뭐 전혀 실력도 지금 단장은 100명 100단체 있어도 음악 아는 사람 없습니다. 전 자부심을 가지죠. 너가 같은 단장이 아니지 뭘 아는데.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서면 나가서도 저는 당당하게 합니다. 단장으로서는 갖췄다. 근데 제가 사실은 복음 정도 제가 작곡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좀 수정할 게 있는데, 이거 그때가 그때의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운영을 했는데, 결국 이제 나이 들다 보니까요, 그거 운영해봐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자랑하고 싶은 거죠. 공연장은 내 자랑이지, 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고, 백문성이라는 단장이다. 나는 이끌고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내 자랑이잖아요. 그죠? 그걸 깨닫고, 이제는 짊어지고 장비가 좀 힘들거든요. 단장님이시니까 내가 이제 다 해야 된다. 예, 그 생각.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예.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갖추셨다, 이 예,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도 이제 가있다가 그만둔 지가 한 5-6년 됩니다. 다 정리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좋았기 때문에, 음악을 좋았기 때문에 한 겁니다. 지금도 음악을 좋았기 때문에 서면에 이상경과 함수 나가기 때문에. 지하철 거기. 예. 그래서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여행 좀 가세요. 나는 내 집이 제일 좋고 갖고 싶은 거 없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대로 족하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3물 정도
아프면 병원에 가면 그러면 좋겠지 뭘 아무거나 나는 안 가보고 워낙 고생했으니까 자식들은 이제 놀러 좀 다니라 이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수술을 하셨다 하셨는데 예, 저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저는 저 관리를 잘 하는 편이고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 철마 그러면 한 1시간 동안 걷습니다. 나름대로 단련을 하죠. 그리고 저녁에는 9시 전에 잡니다. 4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좀 좋아하지. 제가 느낀 거는 군에 가면 보통 보면 위장병은 다 곤치거든요. 규칙 생활이 얼마나 좋다는 건 내 머리에 박혀 있어서 평생동안 그렇게 아침 7시든 밥을 먹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얼마나 몸에 좋다는 거. 이게 수술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색소폰을 부르는데 갑자기 소리가 이상했는데 오른쪽 힘이 완전히 없어요. 그리고 이 턱날이 늘지죠. 그래서 색소폰을 넣고 왜 이리 참 손 막 힘을 줬어야 돼. 운동 한 10분 이상이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는데 마침 전화를 받으니까 해가 안 돌아가는 게 여보세요가 안 되는 거래요. 와, 그래서 내가 노는데 하고 방에 내려오려면 좀 걸어야 내려야 되거든요. 집사람 찾았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워낙 병원을 안 가고 저는 병원을 거의 안 가고 살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런 게 있으면 119를 부르면 바로 응급실로 바로 수술을 들어갔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한참 있다 병원에 가봐야지라고 내 차 타고 몰고 갔지. 백병원에 갔더니만은 누가 소개해준 그 교수님이 딴 데로 갔다가 부민병으로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민병으로 갔더니만은 수술 날짜를 한 4일 후에 잡더라고요. 진맥하지만 뭐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 있는데 이제 하룻밤 자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누가 지인 하는 사람 만났다 그러면서 백병원에 원장을 아니까네 가라는 거래요. 그 갔더니 바로 그날 MR 찍으러 들어가대요. 저녁 8시에. 찍는데 이제 보호자를 부르는 게 제 지금 큰일 났다면서 빨리 입원을 하라, 수술 받아라는 거래. 그러니까 수술 받았더니 이게 내가 왼쪽이 거의 막혔는데 조금만 나면 거의 막혔답니다. 근데 입원해갖고 열흘 동안 하는데 이제 일단 약물 치료 이걸 내려갈수 해달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래요. 안 되니까 이제 퇴원시키면서 한 달 후에 수술 날짜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이제 저 주위에 아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만약 살아봐야 똑같은 삶 반복. 82살까지 살아봤는데 앞으로 그럴 때는 차라리 눈을 안 뜨게 해주세요. 편하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병명이 뭐였어요? 뇌경색이지. 뇌경색. 예. 그리고 이제 수술을 이제 한 달 후에 수술 받았는데 저는 별로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게 겁나더라고요. 내 수술이 이게 진짜야.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마침 수술 잘 못하면 이것도 2번, 3번 해야 된다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마침 교수님 잘 만나가지고 수술 잘 됐다고 2월 2일 날 아래 점검 받으러 갔었거든요. 예. 잘 됐다고 그랬어요. 1년 됐네, 그죠? 예, 횟수는, 예. 그럼 큰 일이 있으셨구나. 그래, 다른 사람 저보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쪽 가더라고요. 병원에 사람 보면 거예요. 입이 가든지 이런데 나는 그래 빨리 회복된다는 건 없다 하면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든요.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잘못된 일이라면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지혜가 없이 욕심으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급식소에 가면 내보고 기도를 해달라거든요. 우리 급식소 대장이 원래 있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아니, 집사님 하셔야지 왜 내보고 나는 제가 기도하면 엄청 좋다는 거라. 저는 현실적인 말씀을 복사처럼 그런 말을 안 하고 현실적인. 이게 그래가 요번에 이제 선교사 한 사람이 왔어요. 내가 여자한테 한 번이 선교사 하길래 내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한번 와보세요. 내가 뵀는데 한 3주째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느님이 도우심이 있다고 보시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근데 그분이 저는 늘 안 되는 데 들어가 살아난 쪽으로 저는 늘 삶을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집사람은 반대거든요. 죽는 거 아픈 거 관계없다. 나는 이런 아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아. 그러면 왜 믿는데 내가. 나는 그 말 일리는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중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믿는 사람도 죽고 아픈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 있고 회복된 사람이 있다.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더 가고 싶다. 이제 이렇게 집사람은 꿈을 꾸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모님이 이제 김안희 권사님이시네요. 예. 그래도 동생을 몇 살 때 결혼하셨댔나? 21살 됐어요. 예. 지금 몇 년을 같이 사신 거예요, 그러면? 60년 넘었어요. 그렇죠. 우리 사모님께 고맙다, 사랑한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집사람 만난 게 젊었을 때는 내가 많이 모질게 했죠. 여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아니, 형님들 그거 보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 안 하면은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이래 안 바뀌어 있을 거다. 지금은 이제 그때는 내 외래 니를 만났을고 이런 여자도 많았는데 원망이고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그나마 상당히 건강하거든요. 날 잘 챙겨주니까는 고맙고 내가 늘 하면서 그러면 내가 잘못이 있다면은 내 죽기 전에 용서를 해주라.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몰라서 아는 게 없어 그랬는데 내 힐기로 내 주관대로 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그건 아니더라. 지금 생각하면 여자 말 잘 들어야 가정이 편안하거든요. 잘 되고요. 근데 그때는 여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정반대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내가 어디 교육을 받아서 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감사하고 나를 풀고 가기 전에 풀어달라 그래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자제분이 이제 3명인데 아이들에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아이들 이름 부르고 자녀들 이름 예. 이제 장남은 경돈이고요. 백경돈. 둘째는 백재민인데 장애자입니다. 둘째는요. 청각장애자 때문에 말을 못하죠. 농아고등학교 나왔죠. 근데 큰 놈은 이제 장남이 지어졌는데 제가 22살 때 나왔으니까. 그리고 예, 근데 제가 유언장을 쓴다면은 아들 보고 예수를 믿어라. 지금 처음에 나가서 갔지만은 일한다고 이래가 시집이자고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면서 그러거든. 아버지가 변한 거는 아버지는 변했다는 적어도 하면 아버지 하나도 안 변했어 이러거든요. 아니 안 변했다면 내가 생각하는데 일단은 지금 말을 안 듣거든요.
교회가 돼도.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생 떠난다면은 하나, 예수를 꼭 믿어라. 변해야 된다. 이거는 삶 자체가. 그 말은 꼭 하고 싶어요. 지금은 어째라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예. 둘째가 저는 둘째를 장애자인데 제일 사랑합니다. 왜냐면 걔는 아주 성실합니다. 말은 못 해도요. 옛날에 걱정할 때 포스터 붙여 다니면 옆에 앉아 아버지 일로 가라고 막 내보고 감수 헷갈릴 때 그놈이 아주 성실한 삶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일찍 며느리를 결혼해가지고 애도 예, 대학 졸업한 애들도 있고. 저는 제일 사랑합니다. 부정한 걸 떠나서 정신 상태가 올바른 성실하니까 뭐 정직하게 사는 게고, 장남하고 막내는 저하고는 생각이 안 맞죠. 제가 음악을 이래줘도 음악 하나, 악기 하나 연주하는 놈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식에 대해서는 발음도 없고 어떻게 단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 그런데 둘째는 교회를 잘 가고 있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그래서 지금 교도들 하나님, 저와 자식 손자 3대 믿음을 이어가 계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걔는 막 잘 살기 때문에, 잘 살아가기 때문에. 첫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그래도 나중에 되면 또 하겠으면 건강하라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셔야지. 예, 맞습니다. 둘이 술을 좋아하는데, 그러고 이제, 참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보약도 한 번 안 먹고 좀 살았거든요. 그럼 단 이제 규칙적인 생활이 최고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다. 그렇죠? 예. 네네네. 그 이상은 없는 거. 규칙적인 생활에다가 너무 좋은 것만 자꾸 먹어도 그게 몸에 병이 되더라. 그러지 말고 먹는 거 밝히지 말고 술도 먹지 말고 예. 정직해라. 네. 그 말을 꼭 정직해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고 그러거든요. 아무리 사기꾼 어떤 바닥이라도 정의는 하나다. 거기 산다. 이 사람이 처음엔 날 우습게 보더라도 나중에 네가 이기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정도로 정확하게. 그 길만이 네가 앞으로 살 길이지, 속이고 대충 넘어가는 거는 앞이 없는 길이다. 거기는. 그래도 아버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드는 놈들 보고 내가 뭐라 할 수도 없고요. 그래 네 인생은 네 인생인데. 그래서 저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이를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하면 깨닫겠느냐. 하나님을 믿으면은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은 나를 바꿀 수 있다. 그 일밖에 없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인생 앨범은 한국 수력 원자력에서 후원을 예. 해줍니다. 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한국 수력 원자력에 감사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네. 정말 이런 제도가 있다고 연락 받았을 때 상당한 겁이 들어갔겠는데, 겁이 나서 사실은 오기 싫었는데, 우리 권사님이 하고 또 우리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좋은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원자력도, 원래 원자력은 이 기장 국민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우리 노인에게도 1년에 좀 나와주시더라고요. 그걸로 식사도 이런데 너무나 감사하죠. 만약 기장에 원자력이 없었다면 어떤 이런 혜택을 어떻게 누가 감히 엄두를 내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께서도 해주신
복 많이 받기 바라고요. 하는 일 더 이게 많이 활성화돼 가지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기를 하셨고 음악을 하셨으니까 예. 이제 녹음실 와서 이제 녹음을 하셨는데 예. 녹음실에 녹음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예, 제가 평생을 음악하고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하려면은, 일반인들 이렇게 하려면 몇십만 원 줘야 되죠. 왜냐면은 녹음해갖고, 악기하고, 이 노래까지 한다면 세 과목인데, 상당한 이걸 갖다 그냥 무료로 해주신다는 거는 아주 좋은 일,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보니까요, 저도 뭐 음악 하기 때문에 귀는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아주 녹음도 훌륭하고요. 아까 제가 엘트 불고 엘트 소리도 들어봤는데 저보다는 훌륭하게 더 나오고 좋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해보니까 저 실력보다는 몇 배로 좋게 나와주고요. 너무나 훌륭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우리 장로님과 강사님께서 추진하고 계획생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생 사진.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람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이 영상은 사단법인 철마분회 부설 철마노인대학에서 주최하고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고리원자력본부에서 후원하여 제작하였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펼쳐갈 내일의 이야기. 눈부신 에너지로 더 밝은 미래를 불러오고 내 손 위에 무한한 에너지가 솟아나고 지구를 넘어 화성까지 에너지를 보낼 거예요. 상상조차 못했던 에너지를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라면 해낼 거예요.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만들다. 한국수력원자력.